이사야 43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의 객관적인 체험이고, 또 구원은 현재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을 설명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도 구원과 구속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구속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속이란 뜻은 잃어버렸던 것을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또 구약에서는 보통 구속이라는 단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 신약에서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속량. 원래 우리가 개정판 대신 원래 개역의 판은 원래 처음에는 구속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개정돼 갖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근데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면 이 구속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 그분의 속량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죄사함의 축복.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여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 내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바로 하나님과 이제 결국 화목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속량 안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축복, 또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 하나님과 화목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일 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야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늘 죄와 늘 가까이 하고 또 범죄하고 허물과 실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죄사함의 편함을 갖지 못하고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고,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구속 안에 있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그 죄사함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요한 1서 1장 9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사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자백을 해야 돼요. 바로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잘못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자백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범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은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양심 안에 어떤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란간에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불안해. 왜 안 좋은 일이 생길래라? 대학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든지 우리 안에 어떠한 편치 않는 느낌이 들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백해. 하나님, 내 영 안에 편치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편치 않는 그 느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백하면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백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뒤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이지, 자백만 하면 그분의 미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말씀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의 피는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한, 예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백했는데 그분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분.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의로움에 따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죠. 이게 법적인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죄사함에 편치 않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백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내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내적인 느낌입니다.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불의해, 나는 합당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내적인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의롭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쏙 대답을 못하는 분도 많아요. 나 의롭지 않은데, 나 불의한데. 또 내적인 그런 느낌이, 생명의 느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그리고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성령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 내가 너무나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적이구나, 이런 내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합당치 못한 모습에서 성령께서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분별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 있으면 넌 그 세상에서 나오라, 그 합당치 않던 행동에서 나오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씻겨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마다 내가 의롭다움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때 바로 예수를 믿는 의로움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의롭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잠겨지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죠. 또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죠.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의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의로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의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 원래 보통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는 성막에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깥 마당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소 안에도 하나의 시장이 있죠. 그 문,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마당에 있는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화목을 가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당에서 이제 그 시장을, 첫 번째 시장을 통과하여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첫 번째 시장에 들어가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장. 이 시장이 제거돼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장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시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여전히 타고난 나의 생명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살죠. 어떤 나? 타고난 나를 위해서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분리되는 어떤 사건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화목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 산다. 하나님과 깊은 화목이 안 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탁월한 생명을 산다. 태어난 나를 사는 거야. 나를.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육신, 타고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그 시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진짜 모든 막힘이 열려지고 화평해지고 화목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진짜 화목되려면 나의 타고난 육신, 타고난 생명이 처리돼. 나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내 타고난 나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구나.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끝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봉사를 기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나를 사는 것을 기뻐하죠. 왜? 이 타고난 육신, 타고난 나는 죄로 문드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타고난 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더 깊은 화목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조금씩 깊어지면요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내가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진짜 내적으로 선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내 육신 안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자.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끝난 자.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을 갖게 돼요. 화목은 두 단계에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지만 이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화목. 진짜 화목은 하나님 내 육신 타고난 나도 끝났습니다. 난 나를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만을 삽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과 어떻게 뭐가 돼요? 화목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함을 최고도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짚어지면 그 바로 내가 육신을 따라 타고난 나를 따라 사는 것이 합당치 않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분리되는 무엇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휘장이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이 깨어질 때 결국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처리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 분리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타고난 여러분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제가 할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주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자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내적으로 바라본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나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다. 이런 내적인 느낌이 다 있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고 말하지만 좀 더 깊이 말하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고 말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하나가 안 된 느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과 하나라는 느낌이 강해요? 하나 되지 않음을 느낌이 강합니까? 나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음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나의 생명을 따라갑니다. 나의 생명이 확실히 끊어진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죽었다 이것이 잘 내심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혼자 박힐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왼쪽 손은 내 오른손을 좀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 손은 누가 박아줘요? 우리 사실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죽여줘야 돼. 그분이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우리 스스로 죽지. 내가 죽어야지.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지지도 않아. 성령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끝낼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화목됨을 진짜 느낍니다. 내쪽으로.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의롭다를 받담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감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죄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의롭다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그분을 마음껏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쓴 거죠. 이 기본적인 성도들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의 생명을, 타고난 생명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화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육신과 내 생명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은 것을 봐야 된다. 네가 죽은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이 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냥 신앙생활 가정에서 내가 끝났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요, 그런 영적인 성령으로 체험을 가지게 되면 시험 들 것도 없어. 섭섭하지도 않아. 슬프지도 않아. 왜 죽었는데 뭐 그렇게 예민하겠어? 걱정이 있겠어? 걱정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시험도 들고 기분도 나쁜 거예요. 뭐 죽었으면 뭐 전혀 느낌이 없지.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못 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최고의 화목, 최고의 하나를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 가지 축복.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축복, 의롭다함을 계속 누리게 하는 축복, 화목함을 계속 누리게 하는 축복. 이러한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한세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안에 있는 죄사함을 최고도 누리고 의롭다함을 최고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최고 누릴 때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자백하고 하나님 믿으심과 의롭다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신이 나의 타고난 생명이 끝난 것을 보게 하사 진정한 주님과의 화목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